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8절 말씀. 이 본문은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의 이 침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선포가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서 왕,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전부 깜짝 놀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재난이, 국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할 모습이 보이니까 정신을 잃고 또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 신앙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계속 외쳐왔는데 국난은 없다. 이래 왔는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이니까 이거는 다 들통난 거잖아요. 다 들통난 거죠. 자신들의 예언이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징벌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길을 또 마련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8절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국난을 피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는요, 유다민족이 우상숭배 죄악을 정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그때 당할 하나님의 심판, 환란을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하라네요. 구체적으로. 마치 사막에 열풍이 불어서 모든 생명을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또 질문을 하세요. 14절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악한 생각 버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래 네 머릿속에 머물게 하겠느냐. 이제 좀 그만 버려라. 이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정말 안일하게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럼 경고의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심판이 잔혹하다는 거예요. 특히 10절 바로 앞 10절에서 언급한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의 예언,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전쟁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거짓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론이에요. 야, 그런 거 없어. 심판이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으로 표현해. 이 뜨거운 바람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보면 사하라 사막에서 시작된 큰 재예요. 이 열풍은. 엄청난 온도라서 생명체를 말려버린다 그래요. 점점점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그런데 이 고고와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이쪽 지역을 보면 제법 숲이 우거진 옥토였어요. 사막이 아니었어요. 옥토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그 열풍 때문에 거의 다 사막화가 되어가. 지금도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풍의 근원, 뜨거운 바람의 근원이 어디라고 하시느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벗은 산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생명이 없는 붉은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패역한 유다에게 이 말 바벨론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생명은 남겨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열풍보다 더 이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아부성 예언, 거짓 예언,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헛된 것인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익의 방도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죄에 빠진다. 왜? 큰 교회 가갖고 어떻게 내 사업을 좀 인맥을 넓혀봐야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 없이 타락한 성도들,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데 지옥에는 안 가겠지. 상급은 못 받아도 신앙의 어떤 요행심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 뜨거운 바람으로 휩쓸어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입술만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고 잔혹하다. 오늘 명확하게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심판은 벌써 시작됐다. 진행되고 있다. 열풍이 불면 어두워진대요. 모래바람이 치기 때문에 캄캄해진대요. 대낮에도. 그래서 그 열풍을 경험한, 모래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열풍이 시작되면 낮이고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캄캄해지고 지평선에서부터 큰 회오로의 구름들이 바람과 함께 하늘을 뒤덮고 오고 사람들이 다 집 안으로 숨대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그 문틈새로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먼지들이 들어와서 실내에도 먼지가 쫙 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 회오리 바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엄청나니까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 유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예언으로 받고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좀 전에도 읽었듯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악한 생각 버리라는 거죠. 진짜로 진실되게 회개하라. 그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회개하라. 진실. 형식적인 회개만 가지고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회개가 통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지금의 쾌락,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얻어지는 내 무언가 이득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서야 된다.
이것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오늘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단도 나오고,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 끝이에요. 심판이 북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가마가. 그럼 제일 먼저 도달하는 심판이, 단이 제일 먼저 심판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북쪽 끝. 제일 먼저 화를 입을 곳. 그리고 에브라임산,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위치한 가장 높은 산. 단이 심판을 받고 에브라임산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데 가장 작은 것이라도 넓은 범위에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자랑할 높은 것들, 그것들부터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바울은 로마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되게 삶 전체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내세울 것도 없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전하며,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뭐를 전하느냐?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거. 우상 숭배한 나라의 본보기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거 여러 나라에 전하겠다. 이건 뭡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교회부터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에요. 거기부터 심판하겠다. 거기부터 회개하라. 교회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다. 어디부터 심판받을까요? 교회부터요. 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불의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불의부터.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부터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회개하는 본을 교회가 먼저 보여야 돼요. 교회는 안 당하겠지, 세상은 다 악하니까 심판받고, 이런 어리석은 아니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회개 없이는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핑계하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꼼짝달싹 못하게 지키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에 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 도망갈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럼 면이라도 쓰니까.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남용하게 되면, 내 무언가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역시 심판당하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게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입술로만 아니고 철저하게 삶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